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또 사는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책별 주제 산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가 12권, 신약의 역사서는 1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다 역사는 우리 삶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도 있고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이렇게 다루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3시간 정도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도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도 있는데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 같은 것이 그 반응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은 인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매를 맞고 또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들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3권 정도를 살펴본다 그랬죠. 여호수아부터 에서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입니다. 자, 역사서의 주제를 살핀다면 언약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기의 역사. 자, 구약의 역사서도 있고 신약의 역사서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이고 신약의 역사서는 1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단 1권인데 그것은 바로 신약의 그 교회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 그들과 맺어진 그 역사, 그 교회사가 바로 신약의 역사서 1권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는 모두 12권이에요. 12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일까요? 가나안 정복기의 역사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처음엔 나그네 생활하다가 나중엔 종 생활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도 완전히 나그네 인생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는 그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심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정복해서 이제는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목축이나 하던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 한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맺어진
맺으신 바로 언약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떨어져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이제는 죽게 되죠.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이 있는가 하면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는 세상을 마감합니다. 바로 120세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여러분 자기의 후계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정탐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안타깝게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고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으로 출발하는 것이 여호수아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나가는데 차례차례로 제일 먼저는 옆구리부터 칩니다. 중부지방, 여리고와 아이성 같은 이 중부지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부를 치고 맨 마지막에 북부 지역을 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비록 소규모의 나라들이지만 모두 31개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미 2지파 반은 모세가 있을 당시에 요단강 동편, 오늘날의 요르단 땅이죠. 그곳에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지파들은 어떤 지파입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서 절반이 분배를 받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와서 이 서편 쪽에서도 절반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는 2지파 반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모세가 이미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거는 요단강으로 친다면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나안 땅인 거죠. 자,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이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여러 차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성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끝에 가면은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 땅 사람들이 섬기는 저런 다른 우상들을 섬길래 한번 선택해라,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을 갱신하는 내용. 주민등록증 여러분 기간이 차면은 다시 갱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언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오로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여기서 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달리 말하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도 역시도 아직까지는 젊은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가나안 땅을 그냥 쉽게 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촉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다른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주신다는 거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일만 이제 남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에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강의 속에서는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성공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졌던 실패 기록이 한 번 딱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누구와 관련된 찬양입니까? 갈렙과 관련된 찬양이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여기서 말씀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45년 전에 갈렙이 그곳에 가가지고 땅을 밟았던, 그러면서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었던,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부부가 함께 잠들어 있는 바로 그 땅, 그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거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40수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지금 이 광야 1세대 결국엔 다 멸절을 당할 것인데 바로 갈렙과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서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땅을 갖다가 가서 밟았는데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 땅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 말씀을 도외시하는 신앙,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 이건 정말 흔들리기가 쉽고 무너지기가 쉬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기 이런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엔 가는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자,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한단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기업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결국 기업으로 나누게 된 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아니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너희들 다 아는 바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뭡니까?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다는 것은 뭡니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저쪽에서 모압 땅에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한동안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신들이든지. 이제는 가나안 땅 건너왔지요? 건너왔으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마음에 드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으면 한번 선택해봐라. 그런 신이 없다는 걸 이제 밑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고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을 벌써 여호수아는 마음에 내다보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24장 15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 들어간 입구에 이런 성경 구절이 액자로 갖다 붙여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집도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착이 안 된 사람은 결국엔 떠나가요.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했다고 다 그들의 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정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사기는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인데 성공의 책인데 그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는 역시 민수기처럼 실패의 책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거민들 중에 살려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계속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전쟁에 지쳐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다 그 사람들을 멸절해버리면 우리 종들은 누가 될 겁니까? 나무를 패고 여러분 그 장작 패보셨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장작을 패고 옛날에는 우물이잖아요. 우물. 우물을 끌어올리기 힘들죠.
막 올리다 보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물이 위에 올라오면 절반도 안 남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우물을 갖다가 깃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자기가 하기 힘드니까, 예?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니까 그 땅 거민들을 자기 종으로 갖다 삼고 싶어서 많은 거민들을 살려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군사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그 땅 거민들을 살려두었더니 그 땅 거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우상 종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 거민들 가운데도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총각이 마음이 설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도 아내한테 영향을 받고 더더욱이나 그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워야 될 그 다음 세대가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 영향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땅 거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바람에 다음 세대에게 그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사기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 네? 그 이전에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죠? 정신 차리라고. 약속의 땅 안에서의 언약 백성들의 종살이입니다. 옛날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도 없었고 그 땅 자기네들이 주인도 아니니까 종살이 할도 어쩔 수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 그 땅의 주인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또 종살이하는 참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적당한 순종을 순종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적당하게 차지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민족은 내몰고 정말로 그 땅을 갖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언약 백성들이 온전히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사이클을 보면은요, 좀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럼 한동안은 태평한 삶이 이어져요. 그 태평할 때 되어지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젠 태평하니까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또 짓밟히게 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잘못된 삶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가 있는데 또라고 하는 단어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거든. 좀 이젠 정신을 차렸거든. 계속 좀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실패 내용으로 점철됐을까요? 왜 사사기 시대에 그런 영적인 혼돈 시대를 맞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4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2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아갔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왕이 없다. 그리고 사사들이 간혹 나타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대 비슷하게 어느 한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방황과 영적인 무질서,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돈과 무질서가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자, 여호수아가 장사 지내는 곳이 지내진 곳이 딥낫 헤레스입니다. 거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합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의 일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 시대의 실패의 원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훗날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시대. 대단히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애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오히려 애들 학원에 가서 공부 좀 더 잘해서 성적 더 잘 맞아서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좀 더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쪽에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실패를 또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들이 쓰는 이 언어도 일반 기존의 어떤 우리 그 부모 세대하고는 너무 다르고 그들이 가지는 사고방식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선교의 대상이 됐다고 할 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된지 몰라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사사시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음 세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도 사사기의 특징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의 역사는 왕정 준비기의 역사입니다. 왕정을 준비하는 역사.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이 들어서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왕, 이상적인 왕, 그건 다윗이에요. 룻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역사지만 대단히 은혜로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이 룻기가 배경이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예? 흉년이 드니까 저 지역은 더 먹을 것이 많고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결국에는 나오미 홀로 남아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존도 죽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미 홀로 남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청산가부같이 아직 젊은 여인들 룻과 오르바가 남게 됩니다. 근데 오르바는 결국에는 자기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룻만 남아가지고 홀로 남은 이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붙쫓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룻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약속의 땅을 저버리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룻기의 초반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도 어머니를 쫓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한 사람을 다윗의 증조모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저 위에 여러분,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방 여인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을 가졌던 그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니까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 보면서 야, 우리의 삶이 참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룻기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기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오고요. 이 보아스는 빼앗겼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땅을 갖다가 되찾아준 인물이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물건 갖다가 여러분 샀다가도 다시 물리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땅을 팔았는데 다시금 그것도 값을 지불하고 되물리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줘요.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아 주고요. 룻이 이제는 자기 남편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룻의 남편이 되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되는 다윗.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여러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참 네 고향 땅 버리고 정들었던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 잘 섬기겠다 따라온 그대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상 주실 줄로 믿는다. 보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룻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룻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베레스의 계보,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그리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바로 룻과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에는 재혼한 거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성군이라는 다윗 왕. 그러니까 그걸 따져봤더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답하시는 하나님,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남편 죽고 일찍 청산과부가 되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여인이었지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작은 여인 한 사람이 그래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가문에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 다윗,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훗날 바로 예수님 역시도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보면은 그 저 위에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쪼록 룻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